능의 창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숲속 길을 잃은 채 헤매는 한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영혼은 손에 든 작은 횃불 하나로 짙은 어둠을 밝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횃불의 희미한 불빛은 숲 전체의 어둠을 걷어낼 수 없었고 오히려 그림자를 더욱 기괴하게 드리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밝히려 했던 것은 숲의 어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였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내면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를 투사하여 타인을 바꾸려 하는 인간의 심리적 오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 타인을 바꾸려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려라는 미명해 정당화되곤 합니다. 당신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사소한 습관 하나를 고쳐주려 애쓴 적은 없나요? 왜 이렇게 옷을 벗어 놓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네?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그 순간 당신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의 이면에는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투사 프로젝션라고 명명했습니다. 투사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받아들이기 힘든 특성 감정 생각 등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돌리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이 가진 결점이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마치 상대방의 것인 양 인식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게으름을 비난할 때 어쩌면 당신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숨겨진 불안을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부정적인 태도를 지적할 때 어쩌면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절망감을 외면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의 과정은 매우 교묘하고 파괴적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로잡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관계는 순수한 교류 대신 끊임없는 갈등과 좌절의 장으로 변질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당신은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다시 저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라는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격과 영혼은 마치 거대한 빙산과 같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저 수면 위로 드러난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빙산의 대부분은 무의식이라는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것은 마치 돋보기 하나로 빙산 전체를 녹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당신은 마치 거울 앞에서 타인의 얼굴을 바꾸려 애쓰는 사람처럼 정작 자신의 얼굴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상대방의 문제에 집중되고 당신 자신의 성장과 치유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당신은 타인의 그림자에 갇힌 채 자신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고 그 손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쓰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와 빛을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를 부인하거나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직면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을 바꾸려 했던 그 깊은 욕망의 뿌리를 탐색해 보세요. 그것은 어쩌면 당신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혹은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결핍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당신 자신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횃불을 숲이 아닌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 빛으로
당신의 그림자를 비추고 그 그림자를 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곧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영혼의 숲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앞서 타인을 바꾸려는 욕망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행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투사가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드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파트너, 이상적인 자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는 역할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연기하기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정된 역할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씌워준 가면을 벗어던지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 관계는 연극 무대가 아닌 전쟁터로 변모합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재단하고 비난하며 다른 한쪽은 그 압박에 저항하거나 혹은 굴복하여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갑니다. 당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바꾸려 할 때 당신은 실제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상에 부합하는 미래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사랑은 실망과 분노로 바뀝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러한 외침 속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영혼을 존중하는 대신 당신의 통제 욕구를 만족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질식하게 됩니다. 한 영혼은 끊임없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려 애쓰고 다른 영혼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가면을 찢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잃게 되는 것은 단지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타인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바꾸려 하는 동안 당신의 내면은 황폐해집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결점만을 보며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그 착각은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당신 내면의 그림자를 더욱 깊고 어둡게 만듭니다. 당신은 피해자 혹은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그 역할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줘야 해 라는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립니다. 이러한 역할극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희미해지고 마침내 사라집니다. 당신은 타인의 그림자에 갇혀 자신의 빛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칼 융은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하는 것만이 진정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비난했던 상대방의 모습이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할 때 어쩌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무책임한 면모를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기심에 분노할 때 어쩌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억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통찰은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시도에서 벗어나 이제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려 했던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이제 당신 자신의 눈으로 당신의 영혼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은 불완전하고 약하며 동시에 아름답고 강인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을 모두 인정하고 포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과정과 같습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완성되듯이 당신의 그림자와 빛이 통합될 때 진정한 자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관계는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그들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통제나 강요가 아닌 진정한 이해와 수용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이 수용이 어떻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타인을 바꾸려는 욕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나면 우리 앞에는 거울 하나가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용이라는 거울입니다. 수용은 단순히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자기 직면이자 심오한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앞서 투사의 심리 기제를 통해 자신이 비난했던 타인의 모습이 실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며 분노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분노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무언가를 외면하고 싶은 욕망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어 잠시라도 쉬고 싶었던 자신의 무책임한 면모를 누군가에게 투사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이기심을 비판하며 상처받았던 그 순간을 되짚어 보세요. 그 상처는 상대방의 이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좌절했던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깊은 욕망을 억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마치 낡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통제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그들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의 과정은 통합으로 이어집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핵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선과 악, 강함과 약함이라는 내면의 양극단을 모두 받아들이고 하나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나를 연기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불완전함과 나약함까지도 당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결점은 당신의 투사 대상이 아니라 그들만의 고유한 색깔로 인식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이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더 이상 통제와 강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존중에 뿌리를 둡니다. 상대방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완전함을 보며 아, 저것이 나의 일부이기도 하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더 이상 높은 벽을 쌓고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서로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함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두운 면까지도 포용하고 그들의 영혼의 깊이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꽃을 피웁니다. 결국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당신이 아직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멈춰서서 당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타인에게 향했던 당신의 모든 비난과 불만은 사실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던져져야 했던 질문들입니다. 이제 그 질문들을 용기 있게 마주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자기 해방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논할 것입니다.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 즉 자신의 그림자와 빛을 모두 포용하는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문 너머의 세상은 더 이상 통제와 투사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축복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당신의 불완전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면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로 흘러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의 결점을 비난하거나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들의 그림자를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 연결 짓는 공감의 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으름 속에서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휴식의 욕망을 보고 그들의 분노 속에서 당신이 억눌러 왔던 정의에 대한 갈망을 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마음을 연민으로 가득 채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이 겪는 고통이 당신 자신의 고통과 다르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영원한 갈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타인을 당신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기존의 관계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라는 압박이었다면 새로운 관계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상대방에게 놀라운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눈치를 보며 가면을 쓰거나 당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친밀감은 완벽한 모습끼리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그림자를 마주하고도 도망치지 않는 용기에서 태어납니다. 융은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과정이 단순히 개인의 내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외부 세계,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통합한 사람은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 더 깊고 진정한 연결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투사의 방어막 뒤에 숨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을 닦는 과정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내면 타인에게 투사되었던 당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들의 본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그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허락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당신의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춤추는 모습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은 단순한 관계의 변화를 넘어 당신의 삶 전체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거나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는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길어 올려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당신의 영혼은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는 당신의 삶에 진정한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당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붓을 들고 새로운 관계의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셨나요? 타인을 바꾸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의미함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고 타인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던 과거의 삶은 비록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일종의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는 동시에 깊은 공허함을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당신의 영혼을 울립니다. 칼 융은 이러한 공허함을 개성화 과정의 필수적인 단계로 보았습니다. 오래된 의미 체계가 무너져야만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의미가 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사막을 홀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보이던 신기루가 사라지고 당신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모래만이 남았습니다. 길을 잃은 듯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외부에 의존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당신이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가 아닌 당신의 심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당신의 개성화 여정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신호입니다. 타인에게 투사했던 그림자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당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게으름을 비난하며 억압했던 당신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이기심을 비판하며 외면했던 당신 자신의 건강한 욕망과 자존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에너지 낭비 대신 당신은 당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며 당신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 딸, 배우자라는 역할에 갇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이유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진정한 탐험가가 됩니다. 이것은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완벽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영혼과 화해하고 당신의 모든 부분,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빛과 그림자를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당신의 본질적인 자에 충실한지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도 굳건히 서 있는 거대한 바위처럼 당신은 외부의 어떤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당신 자신의 영웅적인 서사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는 횃불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비추는 영원한 빛이 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신성한 불꽃을 찾아내고 그 불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 모든 여정의 정수를 응축하고 진정한 자기 해방과 내면의 평화를 얻는 최종적인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바에 한 척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그 배는 다른 배들을 뒤쫓거나 다른 배의 항로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좌절과 고독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쫓아야 할 것은 다른 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빛나는 등대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그 등대의 빛을 따라 항해하며 이 모든 여정의 정수인 내면의 평화에 도달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타인을 바꾸려 했던 당신의 모든 노력은 사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당신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고 당신의 가치가 흔들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포용함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통합했고 이제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온함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재생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당신의 진정한 욕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는 헛된 싸움 대신 창의적인 표현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자기 실현을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고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것, 세상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끝없이 당신의 용기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당신의 가장 깊은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꾸려 했던 타인은 사실 당신 자신을 당신의 영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신성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요. 그들의 불완전함은 당신 자신의 불완전함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들의 행동은 당신이 외면했던 당신 자신의 욕망을 깨닫게 하는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마음을 연민과 감사로 가득 채웁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스승이었으며 당신의 영혼의 여정을 가능하게 한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고요한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안의 등대는 언제나 당신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춤추는 것을 허락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